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아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망보다는 칭찬 듣기를 좋아합니다. 경고보다는 희망의 말을 선호합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교회 안에서까지도 깊숙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 시간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설교 시간에도 무거운 주제를 다루지 말고 가볍고 듣기 좋은 그런 말을 해달라. 피곤한 우리를 위로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옛 보사성어에 보면은 양약고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의 공자 선생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병에는 이롭고 충고하는 말은 귀에는 거슬리지만 자신에게는 이로움이 된다라는 이런 내용이에요. 성경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여러 군데서 해 주셨습니다. 잠언 3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또 잠언 4장 10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이러한 말씀들은 이 외에도 성경 여러 군데 여러 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귀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소리는 듣기를 매우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가오는 위험과 환난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좋은 말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경고를 하고 나팔을 불고 책망을 게을리하지 말아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에 거슬리더라도 이 말씀은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의 대부분을 보면은 특히 예언서의 말씀들을 보면 책망하는 말씀이 거의 60-70%를 차지합니다. 칭찬하는 말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만 뒷부분에 조금씩 나올 그럴 따름입니다. 대부분은 책망하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 땅의 백성들이 여호와님께 칭찬을 들을 만한 그런 처지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땅의 백성들이 지금 영적 상태에서 봤을 때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다. 다시 말해서 천국 백성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과 경고를 많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조금 재미가 없는 그리고 무거운 주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세지마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입에는 쓰고 듣기에는 거북할지 모르지만 나의 영혼에는 양약이 되는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는 이런 긴박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러한 긴박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준비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일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맞이할 이 일이 없는 구세대 때 살던 우리의 선진들이라면 괜찮겠지만 지금 우리는 우리 시대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 이 시간 속에서 주님 오실 것이 거의 확실해져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언가? 그것은 곧바로 우리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 오실 때 준비하지 못해서 버림을 받게 된다면 그는 영원한 고통,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아주 비참한 자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를 해서 우리 주님께 속한 자가 된다는 것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오늘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부르시는 그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는 말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심을 대비하는 준비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당부하셨는데 그 당부하신 말씀이 뭐냐면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라는 이 명령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주님 오심을 대비하는 일들 중에서도 특별히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같은 말씀을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세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사도 요한을 통해 말씀해 주신 말세 때 일어날 일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말씀 중에서도 바벨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나오라고 하셨을 때 그곳은 바로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바벨론이라는 곳이 없는데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바벨론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데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바벨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 주님의 이 명령을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고 순종하지 못하게 되면 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먼저 바벨론이라는 이름은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노아 홍수로부터 구원받은 노아의 3명의 아들들이 이 땅에서 다시 번성하게 되는데 그들 중에 일부가 신할 평야에 이르게 되죠. 그곳에서 그들은 바벨탑을 쌓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 바벨탑을 쌓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가 보겠다는 인본주의적 시작을 선포하는 일이었으며
요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는 타락한 인간의 반역의 현장이었습니다. 자기들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그리고 자기들이 주권자가 되어 자기들이 통치하겠다고 덤벼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요 하나님을 던져버리는 것이 되겠죠. 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인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반역의 무리들이 된 것인데 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못마땅하게 여기셨어. 그들에게 언어를 혼잡케 하심과 동시에 세계 속에 흩어버리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탑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인류 최초로 바벨이라는 이 이름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 지역 또한 시날 땅이라고 하는, 시날 평야라고 하는 그 장소였다는 점이 우리를 참 기이하게 여기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시날 땅의 바벨탑 사건이 인류 역사에서 사라지는가 했더니만 BC 1600년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경 전에 같은 지역인 시날 평야, 지금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이라크 지방이 되겠습니다. 이라크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 시날 평야를 중심으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설함으로써 다시 인간 세계 역사에 등장하게 됩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그 바벨론 제국은 느부갓네살 왕 때에 전 세계를 제패한 거대한 제국이 되어서 세상을 호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최전성기를 누리고 있을 그때에, 온 세상을 제패하고 호령할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은 해필이면 시날 평야에 자신을 상징하는 거대한 금신상을 세우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경배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느부갓네살 왕을 경배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누구든지 풀무불에 던져버려 죽이겠다고 칙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그 금신상에 절을 하는데 누구라고 감히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어기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절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만이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다가 죽을 뻔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때도 보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좋은 나라가 아니죠. 결국 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 요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다는 당신의 백성들, 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박해하는 나라로 나타나고 있다는, 박해하는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 바벨탑 사건이나 바벨론이라는 나라나 그 영적인 흐름은 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측면에서 같은 물줄기를 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 제국도 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게 되니까 단 하루 만에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 멸망해버리고 흠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만에 망해버렸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그 거대한 제국이, 그 엄청난 나라가 하루 만에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지금 바벨론 제국에 흔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렸죠.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바벨론 나라가 다시 이 세상 마지막 때에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벨론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벨론은 과거의 바벨론과 같은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습니다. 우선 다른 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과거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탑이나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들은 어떤 특정 지역의 특정 장소, 특정 나라를 의미하는 그런 거예요. 신할 평야라든지 바벨론 제국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칭한 것이었다면 계시록의 바벨론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특정한 한 지역을 지칭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계시록의 바벨론과 앞에 나왔던 바벨론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 다른 점이다라는 거예요. 자, 반면에 같은 점이 있는데 그 같은 점은 과거나 지금이나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나 바벨론은 현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현저하게 대항하는 세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영적 흐름에서 같은 모습을 보이는 현저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유심히 보고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바벨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벨론의 특징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앞에 있었던 바벨탑 사건과 바벨론 제국에 관한 이 특징들을 잘 이해한 다음에 그런 것들을 바탕에 깔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바벨론의 특징 한번 살펴보면은 두 가지가 전부 다 오버랩되면서 어떤 형체가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이 특징을 한 가지씩 따라가 보면은 이러합니다. 첫 번째, 이 바벨론 오늘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이 바벨론은 큰 성이라는 사실입니다. 큰 성이라는 거예요. 자, 큰 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대도시를 일컫습니다. 큰 도시, 대도시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큰 도시를 큰 성이라고 하는지 정확한 경계선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어디까지 큰 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어디까지 큰 도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우리 주님의 영역이겠지만, 아마도 우리나라라고 친다면 서울, 부산 정도는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추측해 본다는 거예요. 자, 이 첫 번째 특징은 큰 대도시라는 거예요. 큰 대도시. 자,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 두 번째 특징은 귀신들의 처소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귀신들의 처소라는 거예요. 우중충하고 더럽고 악하고 또 우상이 더글거리고 칙칙한 느낌이 드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온 거짓과 탐욕과 살인과 마약과 같은 이런 일들이 우글거리는 아주 음울한 그런 느낌을 주는 곳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곳은 아니죠. 밝은 곳이 아니죠. 빛이 비치는 그런 곳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유쾌하게 웃는 행복한 그런 장소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의 서식지가 된다는 말씀에 여기서 가증한 새들은 아마도 더러운 영들의 세계에 빌부터 먹고 사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온갖 미신들, 온갖 점쟁이들, 온갖 이상한 뒷골목에서의 활락가 같은 이런 것들이 만연한다는 것이죠. 들끓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빌부터 먹고 사는 사람들, 철새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빌부터 먹고 사는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곳,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선한 것은 기대할 수가 없고 거룩한 것은 볼 수도 없는 타락한 장소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되는 것은 그런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악의 세력들이 번성함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거룩한 성도들은 발 붙일 곳이 없게 되고 거룩한 성도들은 괴로움을 당하고 그곳에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성도들은 그들에 의해서 박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17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5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데 계시록 17장 5절부터 보면은 이렇습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증거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 여기고 크게 기 여기니. 자, 이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을 박해하고 많은 자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피에 취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행하는, 이런 만행을 저지르는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특징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땅의 왕들은 대통령이나 장관, 국회의원과 같은 권력자들을 지칭하는 것이고, 음행한다는 것은 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음행이라는 이 말을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할 때 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은유로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음행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음행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도 음행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1차적으로 우상 숭배에 찌들려 있다는 것을 1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의미가 또 있어요. 이것은 그 신앙적으로만 해석을 해서 우상 숭배에 찌든 것을 이것만 지칭하는 것으로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또 다른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보편적으로 성적으로 부도덕하거나 문란한 성생활 상태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남녀관계 이외에는 전부 음행한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또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 권력자들은 우상 숭배할 뿐만 아니라 이 정적으로도 굉장히 타락한 모습들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들이 시간이 남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박원순이와 같은 그 인간이 택도 아닌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그 막강한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가 남는 시간에 무슨 짓을 했습니까? 보지 않아도 뻔한 것이잖아요. 자, 그들은 우상 숭배에 열을 올릴 뿐만 아니라 우상에 기대어서 자기 자신들의 이 영적인 괴로움을 그게 기대어서 잠시 어떻게 한번 만회해 볼까 하는 그런 심령으로 그 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그냥 그 의지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그들은 하지 말아야 될 이 성적인 이 타락한 이런 일들은 이런 것들은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자, 이런 두 가지 일들을 그들은 행한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특징이 또 있는데 땅의 상고들이 그 사치로 인해 치부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고는 상거래하는 무역상이나 대기업 총수들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상당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이런 자들이 상고죠. 이 상고들은 물론 대기업 총수들도 있지만은 빈살만과 같은 땅의 왕족들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 왕족들이 그
거대한 부를 거머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빈 살만 같은 경우에도 개인 재산만 해도 2조 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2조 달러. 2조 달러. 2조 달러면 이 돈이 얼마입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2,500조 되는데 2조 2,600조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에 총 부채가 1,000조 정도 되잖아요. 그 갖고도 남는 어마어마한 부를 갖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현상들은 점점 더 심화되겠죠. 자, 이들이 사치를 통해서 돈을 번다는 이야기예요. 치부한다는 것은 바벨론 그 성의 특징인데 크게 사치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시간적 여유가 있고 돈이 있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쾌락과 사치.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보너스겠죠. 더 좋은 것을 누리려고 애를 쓸 겁니다. 경쟁적으로 그런 일들을 할 것입니다. 그런 사치로 인해서 이 상고들이, 무역상들이 많은 돈을 벌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돈을 만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물질 만능주의가 그게 자리를 잡고 그 물질 만능과 더불어서 쾌락주의가 만연한 그런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바로 바벨론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다섯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바로 이러한 거예요. 그러한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러한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8절에 그 말씀이 있지요. 18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이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자, 교만의 극치를 달리던 바벨론, 인간의 힘으로 하늘에 닿을 것 같은 탑을 쌓아서 전능자의 손길과 간섭에서부터 벗어나자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 바벨 탑을 쌓는 자들은 그런 목적이었고 이 바벨론 도시를 건설한 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만들자.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룩하자. 과학이라는 그런 힘과 물질이라고 하는 그 재료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없이 우리 힘으로 모든 것을 해보자. 우리의 제국을 만들자. 우리의 유토피아를 만들자.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 마음대로 한번 해보자. 마음껏 즐겨보자. 마음껏 못된 짓을 하면서 즐기자고 한다는 것. 이것은 바벨탑의 정신과 똑같은 것이죠. 현대를 살아가는 이 물질 만능주의 이 인간들도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간섭하지 마. 뭐 음행하지 말라고, 도적질 하지 말라고. 아이고 귀찮아.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잔소리 좀 하지 마.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우리가 이룩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뜻대로 할 거야. 그러면서 못된 짓만 골라가면서 한다는 것이. 요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일들을 행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계획은 그들 뜻대로 결코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요한께서 개입하시면 하루아침에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요한께서 사용하시는 무기는 바로 불입니다. 그리고 지진과 함께 화산이 폭발하거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실 때 사용하셨던 유황불을 하늘부터 쏟아붓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아마 비슷할 거예요. 자, 지진 지금 일어나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가끔씩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지금 세계 곳곳에서 큰 지진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걸 지진을 인간의 과학과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으로 이걸 막을 수 있는가, 통제할 수 있는가?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된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진이 한번 일어나서 한번 흔들어대면은 모든 사람들이 혼비백산하잖아요. 그 잘났다는 사람들이 혼비백산하잖아요. 몇 년 전에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여파가 이 울산 지역까지 있었잖아요. 울산 지역에도 흔들린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를 지금 저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교육관에 있었을 때인데 교육관에 있었을 때 흔들리는 거예요. 이 건물이 흔들리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주 작게 느껴졌는데도 굉장히 불안하더라고요. 굉장히 무섭더란 말이에요. 조금만 더 흔들리면 큰일 날 것 같은 거라. 그런데 그 지진이 더 크게 일어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건물이 그냥 무너지고 그냥 도로가 부서지고 땅이 갈라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과학으로 그걸 극복할 수 있다? 절대로 안 되는 일이잖아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 무기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무기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는 불을 또 사용하시는데 아마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실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유황불, 빛처럼 쏟아붓는 이 유황불 사용하신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누가 이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누가 통제할 것인가? 아무도 그런 일들, 이것을 막을 사람이 없어요. 간단하게만 이야기하더라도 얼마 전에 피나투보 화산이 그냥 폭발해 버렸잖아요. 많은 연기가 올라오고 난리가 났었는데 이것이 좀 더 크게 일어나서 거기서 마그마가 튀어나오고 막 그냥 용암이 그냥 분출돼서 온 세상을 덮어버리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가? 절대 못 막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 지나가는 곳은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도 지금 인간들은 이렇게 나댄다니 요 하나님 앞에 버릇없이 이렇게 방자하게 그런다니까. 요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루 만에 전부 다 없애버리신다. 하루 만에 전부 불과 연기와 지진으로 그들을 심판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은 18장 18절에 잘 나와 있죠. 18장 18절에 보면은 그 불 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뇨? 라고 지금 탄식을 하는 거예요. 불 붙는 연기를 보고 불이 내려서 불살라 버리죠.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부분이 다 부서지고 파괴됐을 겁니다. 그 위에 불을 던지셔서 다 불태워 버리신다. 그렇게 됐을 때 그들은 이렇게 그냥 혼비백산해서 이렇게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살아남은 천재이루로 살아남은 자들이 이런 소리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주님께서는 말세 때 일어날 현상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런저런 말씀들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 성도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비교적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세상 일에 몰두한 나머지 영적 어두움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모르겠지만, 그리고 도무지 들리지 않는 말씀이겠지만, 깨어있는 주님의 백성들은 충분히 알아듣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혹시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깨어있는 자들은 다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알게 되어 있다니까. 깨달아 알게 되어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충분히 알아듣게 말씀해 주셨고 오늘도
저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주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바벨론의 실체를 잘 이해하고 이에 따른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으로만 끝나면 유익이 없지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로 여러분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자, 핵심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배경 설명을 한 것이고, 지금까지 길게 설명을 한 것은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런저런 설명들을 해온 거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이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중요한 사실은 내 백성아라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은 해당되는 것은 내 백성입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해당이 안 됩니다. 요한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몰라. 요한님께서 그는 이 장면에서 봤을 때는 세상 사람들은 그 진노의 대상이고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 함께 멸망당할 대상으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자들이지, 우리 주님께서 애달프게 건져내시고자 하는 대상은 아니에요. 그 대상은 오로지 당신의 백성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그 자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택하신 백성만에게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택한 백성 아니면 우리는 아무 혜택도 없고 아무 소용이 없네. 맞아요. 택한 백성이 아니면 해당이 안 됩니다. 끝장이에요. 여기서는 그냥 불에 던져진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혹시 하는 백성이 아니면 끝나는 것이네. 끝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우리 주님의 택한 백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이 부분이 여러분들은 굉장히 궁금하게 될 겁니다. 또 관건이 되기도 할 것이고. 자, 내 백성이 불렀기 때문에 내 백성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들으면 그들은 사는 것이죠. 근데 내가 과연 주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내가 어떻게 아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고 다 부르시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아느냐 이거예요. 아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어려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들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는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 당신의 택하신 백성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 마음이 일어나서 그 순종을 하게 되면 확실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누구든지 차별이 없습니다. 그 누구든지 그 자리에 와서 그 자리에 참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르면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우리 주님의 택한 백성이 된다는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우리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나 안 택하셨나 이런 고민으로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책임지고 여러분들에게 확정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책임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영역에서 주님의 그 뜻을 알려고 여러분들이 자꾸 애쓰지 마시고 이 땅에서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에 내 마음이 움직이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여러분 확실한 우리 주님의 택한 백성이시라는 사실을 자부심을 가지고 확정 지으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명하신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리고 그곳에서 나오라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네, 결국은 두 가지로 압축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 두 가지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여러분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걸려있고 우리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인가 아닌가 하는 이 점에 완전히 경계점이 된다는 거예요.
우선은 죄악된 도시에 살고 있다면 나와야 되겠죠. 그곳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 죄악된 도시, 그 도시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도시는 떠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피로하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먹고 사는 경제적 문제가 걸려있고 앞으로 출세해야 하는 문제들도 걸려있기 때문에 쉽게 탈출을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임박한 환난과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그 도시에 퍼붓기 전까지는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도시에서 사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결코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 죄악된 도시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나와야 된다. 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나와야 된다.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딸들이 그냥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오는 것 같이 나오는 것과 같이 그곳에서 나와야 사는 것. 그 안에 있다가는 그냥 불바다에서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 롯의 딸이 정혼한 그 사위들은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버티고 있다가 그냥 그 안에서 같이 멸망당해 버렸잖아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바벨론 도시에서 행해진 각종 더러운 일에는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은 바빌론 도시에 사는 것과 상관없이 다른 도시에, 다른 농촌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지켜야 할 덕목입니다. 바벨론 도시의 죄악된 문화를 받아들여서 정신없이 살아가다가는 언제 어느 때 주님의 진노에 빠져들어 죽게 될지 멸망을 당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경제 문제로 인한 물질에 얽매이는 것, 즉 물질 만능주의에 잡혀 있거나 우상 숭배에 기웃거리거나 성적으로 타락한 이런 문제들은 지금부터 정리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에 걸려들지 않게 조심해야 되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바벨론 문화입니다. 바벨론 정신이에요. 바벨론에 흐르는 그 굵은 더러운 악한 영의 물줄기들입니다. 여기에 편성했다가는 여기에 들어가 있다가는 여러분들이 망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망한다니까. 롯의 딸들과 정혼한 그런 사위들과 같은 이런 길에 빠져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지금부터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명령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도 계속 고집한다. 주님께서 택한 백성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멀리하고 지금부터라도 내가 정리해야 되겠어. 정리한다면 그건 택한 백성이 맞는 거예요. 세마포스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타락한 문화를 수용하고 따라가고 있는 한 우리는 바벨론에서 나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성경적 가르침에 의하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의 말씀도 순종함으로써 여러분들 멸망을 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에서 세상 사람들은 물론 믿음의 성도들이라고 해도 무거운 주제를 논하거나 경고성, 질책성 말을 듣는 것은 싫어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은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러한 말이나 설교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현실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이 듣기 거북스러워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런 말들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전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간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좀 더 안전하게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이유 한 가지입니다. 또한 그 구원의 자리에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게 하겠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제가 비난을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욕을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안전해지기만 한다면,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안전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면, 위험한 경계선에서 오락가락하는 이런 널뛰기를 하는 이런 자가 아니라 좀 더 안전한 자리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의 비난도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마다하지 않고 이 말씀을 앞으로도 계속 전하겠다는 거예요. 원래 몸에 좋은 양약은 입에 쓰고 삶에 큰 도움이 되는 충고는 귀에 거슬리는 법입니다. 그나마 다행한 것은 우리에게 준비할 시간이 조금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임박한 환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는 성령님께서 맡고 계시기 때문에 즉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은 아니며 전 세계적인 기독교 박해가 시작된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의 시간은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으며 그러한 시간적 여유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라는 것이고 아직도 우리에게는 준비할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천금 같은 시간에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들은 보완을 하고, 특히 바벨론의 타락한 문화에 물들어 있다면 지금 당장 끊어버리고 정리함으로써 임박한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며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여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